우리는 깊고도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죄의 수렁 안에는 참된 소망도 없었고 또 참된 기쁨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출세하지만 결론은 사망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의 죄의 모든 더러움과 오물을 그분의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진리의 길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레온 모리슨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학자가 계십니다. 교수님이.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따라서 복음은 사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고 이 사도들에게 맡긴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결심,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여러분 혼자 자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는 그 권세는 나의 통치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주님을 괴롭히는 자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고 못살게 구는 자들은 주님을 건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편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달리 구별되고 아주 소중한 이유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을 말씀하는 통로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고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는 것, 태어나실 장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권,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4,000년 이상의 긴 구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토록 기나긴 구약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가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빨리빨리 부흥시키고, 목사님도 빨리빨리 설교 끝내고, 목사님도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지각이 뛰어나요, 지각이. 시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속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번 주에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꿈축하지 않습니다. 그때쯤이면 벼랑 끝에 서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벼랑 끝에서 절망스러운 정말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가족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양 부르며 나오는 거죠. 결국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은 죄에 빠져서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으로 죄를 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 살인의 죄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시기와 질투와 살인,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술로 인해서 폐역해서 딸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며,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시도하는 아들의 모습, 자녀의 죽음, 죄로 인한 남편의 죽음, 통곡하는 소리들이 이 구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있음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구약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구약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내가 절벽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가지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기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 소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시고, 일터를 세워주시고,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 많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캄캄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잃게 되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도 있는데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 김집사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뺀질거리는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낙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친척도 사랑하는 친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의 불줄기를 잡고서 하나님만 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나시성을 가진 그 나오미가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중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갈 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남편도 멋있었어요. 남편도 멋있고 자녀들도 아들이 2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 땅에 가서 남편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며느리만 딸랑 둘이 남았습니다. 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다른 땅입니다. 한국 땅에 살았으면 고모 이모 어디 가서 살 수 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내리치셨으므로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성을 바꿔서 말하라 하라. 마라,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룻 며느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룻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주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 탄식하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위로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룻에게 일터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합니다. 룻에게 마음이 따뜻하고 부요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이가, 그 아기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나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찬양이고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넘쳐났던 나오미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을 주셨고 당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자포자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고의 시절을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마음속에 묻어야했던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자신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130년 동안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1명, 2명, 3명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학원 보내야죠. 또 그들에게 또 목욕도 시켜야죠. 해줘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0년 동안 12자녀들을 섬기느라 얼마나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 요셉이 도대체? 내 막내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어디 있을까? 그런 조용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요셉을 하루도 지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성경 창세기 45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기운이 소생이다. 획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130살의 그 할아버지가 허리가 쫙 펴지면서 뭐야? 이런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동으로 차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만났을 때 한동안 그 야곱이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너를 한시도 잊지도 못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솟아오르는 그 믿음, 그 기쁨, 그 찬양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녁에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는 죄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고통이 그려져 있지만 동시에 이런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무수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늘 기쁨의 소식을 가져와서 그 자녀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기쁨의 소식, 기쁜 드라마의 절정이고 그리고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예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산이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산이나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상인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상인이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쁨이 넘쳐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은 죽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성도들도 수십 년째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점점 잃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미지근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그 예배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신앙은 미지근하게 되고 그 입술과 마음에는 온통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감격하며 기록했습니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슬픔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올 때에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는가. 그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강둑을 넘어서 범람한 것처럼 내 삶에 넘쳐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주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넘쳐나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들을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이 약간 인상 쓰고 계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복음을 주셨고 그분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들을 다 부셔버리고 욕심과 교만들을 다 깨끗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담이 없는 그 큰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기적의 삶으로 일구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기나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경의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군중들에게 빵으로, 떡으로, 그리고 물고기로 다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른들만 5,000명이었지 여자들, 아이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눈에 불이 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할 예수구나.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런 예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그때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 되신 예수가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로마를 물리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런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성경대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맥인들이 눈을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산이 예수님이 지금 하는 사역하고는 다른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새로운 지위를 얻고 비밀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새벽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총을 쏘게 하고 칼을 들게 하면서 그 로마의 제국에 도전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신앙의 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메시아상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식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많은가?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들이 많은데 일본은 왜 우리보다 축구를 더 잘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들,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표와 비전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비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구원에 감격해서 날마다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의 뜻을 관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사랑은 결코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잠깐 곁길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거룩한 길, 영광의 길에 들어섰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도움의 손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함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복주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날마다 변해갑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들,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
교만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본 나의 믿음과 신앙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또 이런 나의 삶 속에 어려움들, 힘든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어오니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너무나도 무겁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내 인생 가운데 억눌려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오니 이 시간에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전망과 좌절과 욕심과 교만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